성령의 9가지 열매 중 6번째 열매인 양선의 열매, 선한 행위까지 할 때 문이 열립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6번째 열매인 양선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네라고 하고 자비를 뜻하는 크레스토테스보다 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직역하면 선한 행동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비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난다면 양선은 그 자비가 행동까지 가는 것, 그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자비는 자비심, 상대에 대한 긍휼함, 관대함을 뜻하는 마음의 단어이고요. 양선은 그 자비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선을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와 양선은 사실 한 모습으로 같이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문도 열리기를 원하거든요. 하늘 문이 열릴 때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웃의 문이 열릴 때 그토록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랑과 은혜와 소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 문이 열리고 이웃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열쇠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양선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요. 그 마음대로 선한 행동, 착한 행동, 섬김의 행동까지 나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웃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6번째 열매인 양선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선한 행위까지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교훈입니다. 설교 시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임계점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외국 목사님도 교수님도 한국의 목사님도 교수님도 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임계점에 대한 논문과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언제 빵 터지는가? 99도까지 끓지 않던 물이 100도가 되어 끓는 그 임계점, 그 열어주심, 그 은혜,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실이고 언제 그렇게 될런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이 임계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넬료에게 임한 주의 은혜지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성경에요, 이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봐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기억했다, 긍휼히 여긴다, 돌아보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 나타나기 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널 기억했다, 돌아보았다, 긍휼히 여겼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돌아보옵소서,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돌아볼게, 기억할게, 긍휼히 여길게 라고 한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고넬료의 집에 내가 너를 기억했대요. 왜 기억했냐 하면 너의 구제와 기도가 내 앞에 상달, 하나님의 감동의 차원, 역사하심의 차원, 열어주심의 차원까지 상달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계점, 시간표를 나타내는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럴 때 저는 책과 논문을 보면서도요, 언제 임계점이 임하는가 여러 얘기가 나와요. 근데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계점이 이때 딱 임할 수 있는 여러 방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천할 때예요. 행할 때예요. 생각만 하고 마음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마음을, 주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양선, 선을 행함으로 딱 실천까지 할 때 그때 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큰 물을 2개 만납니다. 하나는 홍해요,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비로소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추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홍해 도하와 요단강 동화는 다릅니다. 보세요. 홍해는 열려진
물이 먼저 열려졌어요. 거기를 지나갔거든요. 근데 요단강은 물이 먼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그걸 밟았어요. 그때 갈라지고 그 후에 건너가게 됩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렇습니다. 홍해는 갈라진 후에 건넜지만 요단강은 아멘하고 순종의 실천이 있는 다음에 갈라지고 거기를 걷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홍해는요, 기적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기적이 믿음을 불러온 사건이고요. 요단강은 믿음의 행함,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불러온 사건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완전히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홍해 건널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어요. 구원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놨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성화를 이루어 가고요. 역사를 이룰 때는 믿음의 행함이 너무 중요합니다. 홍해 건널 때는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은혜를 보라고 했는데 요단강 건널 때는요. 너희가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 물가에 발을 디디라고 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순종, 아멘하고 발을 디디는 그 실천의 순간, 행함의 순간에 열어지고 역사하는 사건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비의 마음을 품었어요. 사랑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거를 행함까지 실천을 할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사건이 그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상담가에게 이게 실화의 이야기인데 이 컨설턴트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상담했는데 그중에 되게 고난을 겪는 사람이 오잖아요. 고난 겪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상담했다고 합니다. 내가 도저히 갈 길이 없어갖고 복권 구입해갖고 복권에 당첨이 되면 10가지 목록이 쫙 나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사고 이러고 싶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부터 할까요? 그랬더니 그 상담가가 말했습니다. 일단 복권부터 사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앉아있지 말고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실천해야 그 다음에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최대 기업 중에 하나인 General Electric, GE라고 하죠. GE 하면 떠오르는 것은 잭 웰치 회장입니다. 사장입니다. 신화적인 CEO 잭 웰치. 이 사람이 GE 그룹을 갖다가 새로운 구조 개편, 경영 혁신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룹으로 만들었죠. 이 사람이 쓴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는 책에 보면 현대인에게 필요한 승리의 4가지 원칙을 말해요. 그래서 4E, 4가지 E를 말하는데 뭐냐 하면 에너지, 활력이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에너자이즈,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 엣지,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GE그룹의 이 잭 웰치가 강조하는 것은 이 앞에 4가지가 3가지가 아니에요. 활력 있어야 되고 동기부여 있어야 되고 결단력 있어야 되지만 이거 없으면 제로다라고 하면서 맨 끝에 거를 강조합니다. 마지막 E가 뭐냐 하면 execute, 실행력, 실천이라는 거예요. 실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이민규 교수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시중에 나와 있는 또 외국 작가들이 많이 쓴 실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낸 책이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이에요. 저 굉장히 감동 깊게 봤는데 간단합니다.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차이도 아니고 행동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만으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스티브 잡스나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생각은 많은 사람이 한대요. 이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99%가 그런 생각을 다 한대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1%라는 거예요. 그 99%의 사람과 1%의 사람의 차이가 뭐냐? 생각이 아니라 실행력, 실천력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실제로 한 사람이냐 안 한 사람이냐 그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로 나더라. 그래서 실행이 답이다. 왜 비슷한 능력 갖고 비슷한 생각도 하는데 저 사람은 이기고 저 사람은 승리하지 못하는가? 그 사람은 실행을 한 사람은 그걸 위한 달려감이 진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1%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실행력은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없는 연습과 훈련 속에서 나오는 거지 타고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결심, 실천, 유지라는 것이에요. 자,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작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되고 실천을 유지해야 된다. 너무 쉽죠? 우리도 늘 연초가 되면 결심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이 제일 많이 붐빈대요. 그리고 2달 지나면 헬스장 표가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 해요. 유지를 해야 돼요. 은혜 받기를 원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뜨거움이 많이 유지가 안 돼요. 작심 3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작심 3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3일 만에 은혜가 떨어진대요. 그러면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죠? 계속 실천해야 돼요. 유지하려면.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금요 성경 공부도 있고요. 신앙은 한마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실행, 진짜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각만 하느냐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진짜 실행력, 그게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천까지 나갈 때 자비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 관대함, 아량의 마음이 양선이라는 실천까지 나갈 때 역사, 하늘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4장에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유대의 총독 벨리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노예예요. 황실의 노예 출신이 이런 유대 총독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그 안에도 굉장히 정치적인 여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때 계속 말하는 게 있잖아요. 지도자, 총독쯤 되잖아요. 왕이 되고 대통령 되고 지도자가 되면 결코 도라이가 아닙니다. 도라이처럼 보일 뿐이지 도라이 지도자는 없습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다 다르지만 분명히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지도자쯤 되니까 이 벨리스가 바울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유대 총독 누구예요? 빌라도. 그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신문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범상치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잡범도 아니고 이런 선동가도 아니에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끌려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었어요. 좋은 변호를 하고 싶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 빌라도가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벨릭스 총독도요. 바울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누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자기 아내와 더불어. 이거 잡범이 아니에요. 이상한 놈도 아니에요. 미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진짜 네가 말하고 싶은 도를 말하라. 그러니 예수를 전합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 좋아요. 세상 말세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얘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 좋아요, 두려워요. 그리스도인은 뭐 두렵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좋아요. 그죠? 이제 뭐 세상 끝나면 우리 천국 가서 주 앞에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의 연약한 마음, 그러나 주를 향한 마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고 있다, 심판한다는 걸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죄인, 그죠? 도둑들은 되게 싫어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CCTV 제일 많은 데가 우리 살고 있는 삼성동, 청담동이라고 합니다. 되게 많대요. 이건 개인적이라고 했어요. 되게 좋아. 도둑놈이 없어, 잡도둑놈이. 그냥 다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도둑 입장에서는 되게 싫어요, 그게. 나를 다 보고 있다는 게, 그죠?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게 죄인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게 죄인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요. 세상 멸망의 꿈을 꿨어요. 우리 목사님 무슨 신령한 거 봤나 보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보지도 말고 그게 무슨 큰 뜻인가도 아니라
세상이 험악하니까 주님이 말세와 종말에 대한 인식과 마음을 종에게 주는구나, 그 정도예요. 세상을 보고 있고 우리가 한낮인데 온 세상이 붉어져요. 야, 그런 노을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불덩이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저 멀리부터 다가오는데 저 불덩이를 피할 길이 없구나라는 걸 직감을 했습니다. 이건 말세구나, 종말이구나. 그래서 성도들을 어서 모았어요. 찬양합시다.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이 세상 심판하는 주의 마지막 날이 이제 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합시다. 기뻐합시다. 우리 노래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손잡고 찬양하려고 하는데 깼어요. 그 후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내가 그 후에 어떻게 됐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 후엔 천국 간 거지 뭐. 심판한다는 말,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벨릭스와 아내가 두려웠어요. 뭔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엔 어떻게 써야지 정답이죠? 아멘.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 뒤에 행동이 뭐냐요?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가래. 다음에 또 보세요. 그 후에 다시 불렀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후에 이 사람은 끝났다. 어떤 학자들은 계속 부르리라 해서 불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두 개의 해석 뭐 다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영접했다는 말은 없어요. 마음까지는 갔어요. 두려움까지는 갔어요. 귀신들의 믿음까지는 갔어요. 두려워 떨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영접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는 안 간 거예요. 실천까지 안 간 거예요. 아멘까지, 마음까지는 갔는데 그러니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진짜 꿈과 개꿈이 다릅니다. 사람은 다 꿈을 꾸거든요. 꿈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개꿈 속에서 끝나버려요. 개꿈은요, 막연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진짜 꿈, 비전은 구체적입니다. 개꿈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공상만 하지만 비전, 꿈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꿈을 위한 갑지불, 실천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봐요. 믿음은 먼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 바라보고 진짜기 때문에 그 바라봄 때문에 진짜 내가 여기서부터 뭘 시작을 해요. 실행력이 있어요. 그게 비전과 꿈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실천을 딱 시작할 때요. 요단강물에 발을 딱 디딜 때 요단강물이 열어집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려요. 자비의 마음까지가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양선의 선한 행위까지 딱 실천을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양선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선한 행위까지 할 때 이웃의 문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것이 다 있어야 되죠. 저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는 안 좋아.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와 사랑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거룩과 행복이 있는데 사람을 사랑할 때의 기쁨, 사랑을 받을 때의 기쁨. 그런데 생텍쥐베리가요, 어린 왕자에서 말하듯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니? 라고 했더니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이라고 했어요. 정말 맞아요. 사람 마음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얻기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마음까지는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까지는 있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 경우, 실천까지 했을 때 역사, 마음을 결정적으로 얻게 됩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도 많이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식당에 갔는데 그 사원이 너무 불친절해요. 그래갖고 목사님인데도 불쾌하고 항의하고픈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 목사는 목사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도를 했대요. 주님, 내가 화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팁을 놓고 나왔는데 10불을 놨대요.
여러분 미국 가보면 알지만 TV 대충 얼마입니까? 뭐 1불, 많으면 5불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10불을 딱 놓고 왔더니 그 사원이 쫓아나오면서 아니 손님 팁은 10불이 아닌데 잘못 놓고 나간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팁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여서 작은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 무례했죠?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이 말을 해요. 이 목사님은 그녀의 곁에 앉아 기도하고 제가 위로의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을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시 목사님은 다르죠?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그럴 거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요. 사람들은 대부분 정의의 법을 떠오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 경지는 정의예요.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은 다 자기가 정의롭대요. 그죠? 다 정의로운 말을 해. 다 정의롭기 때문에 이 말을 한대요. 그런 사원을 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로의 법칙을 아는가? 아무리 식당 설렁탕 맛이 좋고 분위기도 좋고 값도 싸도 사원이 불친절하면 다 제로가 되는 법이야. 저런 사원 잘라야 돼. 이런 말이 제일 먼저 튀어나와요. 그죠? 안 그러면 야 오늘 아침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했다. 에이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이 정도가 보통 사람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걸 대할 때 정의의 법으로 대하고 자기 생각으로 대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이 사람 뭔가 있겠지. 그 마음 드는 게 복이에요. 성화를 이룬 사람은 이럴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자비의 마음이고 근데 그 마음까지 든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팁까지 놓잖아요. 10불의 팁까지 놓잖아요. 그걸 양선이라고 합니다. 선한 행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웃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뭔지 아세요?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싫은 마음이에요. 그 종업원 보고 되게 싫어해요. 미워해요. 나 오늘 아침 되게 재수없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옥. 그런데 이런 긍휼의 마음 드는 게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고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자비의 마음. 그죠?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가 말했다 그랬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최고선은 justice예요. 근데 자비를 뭐라 그랬냐면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justice, 정의보다 더 나은 그 무엇. 그게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람을 더욱더 많이 변화시켜요. 정의에 자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정의는 엄청난 폭력이 됩니다.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비의 마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10불의 팁까지 놓는 그 행위. 그죠? 제가 극동방송 같이 섬길 때 그 시청자위원회 회장으로 있었던 조모모 장로님,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도 크게 일을 하세요. 그분이 한 말이 뭐냐 하면은 착한 천원 운동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은행 가서요 빳빳한 돈 1,000원을 항상 바꿔서 자기 지갑에 넣고 다닌대요. 택시를 탈 경우가 많거든요. 일을 할 때요. 그럼 그걸 항상 먼저 준대요. 빳빳한 종으로. 택시 기사한테 주고 축복을 해준대요. 그럼 당신 경험으로는 분위기 좋고 싫어하는 사람 없고 어떤 대화도 되기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 열려진대요. 그 착한 1,000원 운동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택시 타면은 1,000원짜리 준비하고 있다가요 1,000원 팁을 주면서 택시 기사 아저씨를 축복해주고 기회도 되면 복음도 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까지 할 때 이웃이 확실하게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예요. 하늘의 별을 따준다는 말보다 땅의 꽃을 진짜 따주는 게 더 좋아요. 그죠? 그게 진짜란 말이죠.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는 그냥 종이입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그냥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부르지 않은 노래는 그냥 옹알거림일 뿐입니다. 실천까지 할 때 종이고 보낼 때 편지고 부를 때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릭 프롬 그 사람이 사랑의 정의 수많은 책 중에 저는 이 문구 그가 했던 책 중에 이 문구가 제일 좋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아, 멋져요. 널 사랑한대. 근데 하나도 못 느껴.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은 그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되고. 그때까지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사람 마음 알기가 어렵습니다. 마음 얻기도 어렵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방법, 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어디다 돈 쓰는가 보면 알아요. 어디다가 시간 쓰는가 보면 알아요. 어디다 마음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거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주인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이 세상 주인은 딱 둘이에요. 하나님과 돈이거든요. 그러면서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 주님은 그거 보면 다 보여요.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심플하지만 늘 말하지만 주님이 말하는 단순함은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순함이구나. 그거 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어디 실천하고 있는가? 돈을 어디 쓰고 있어요? 시간을 어디 쓰고 있어요? 마음을 어디 쓰고 있어요?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 그 마음이 있다고 그거 진짜 아니에요. 자비의 마음은 양선이라는 실제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걸 통해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은 자비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늘 문도 열리고 이웃의 문도 그때 열리게 됩니다. 전도하면 맨날 그러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난 교회는 안 가지만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있다 그래요. 고까지예요. 고까지. 그 사람은 고까지예요. 고까지. 실제로 아멘하고 오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고까지만 가요. 그때 역사 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조금 괴롭기도 하고 벅찬 구절이 나옵니다. 보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세상 논리로서는 바보죠. 미친 사람입니다. 그죠? 이 구절을 이회수라는 소설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기인 같은 이 소설가가 그랬대요. 왼쪽 뺨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밀라는 것은 옛날 사람한테는 가능했대. 근데 지금은 나는 왼쪽 뺨 때리면 나도 때릴 거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오른쪽 뺨을 내밀면은 나를 호구로 한대. 그래서 선한 마음이 이 세상은 없어져서 나는 오른쪽 뺨을 때릴 것이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왼쪽 뺨 때리면 오른쪽 뺨까지 내밀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예수님의 말이고 나는 외수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말 잘해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요, 이 말이 참 벅차요. 왜 벅차다 그랬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오리도 동행하지 않는 사람, 오리까지만 가는 사람, 심리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도 동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오이지 인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 혼자 잘난 인생, 그 오이지라고 해요. 이런 사람 세상에 별 필요가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오리도 안 되는, 안 가는 인생. 오리까지만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그냥 욕먹지 않는 선에서 사는 사람. 되게 헌신을 해도 욕먹지 않는 선에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님도 아마 욕먹지 않은 선에서 대할 것 같아요. 사람도 욕먹지 않은 선에서 대인관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욕을 안 먹어요. 그러나 복은 없습니다. 오리까지만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심리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야 가는 사람, 있어야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꼭 심리까지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대답을 드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심리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리까지 아니 백리까지 동행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미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언제 사랑했냐 하면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사랑에 반응하지 못할 때라는 의미예요. 또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대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고 있을 그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도 못하고 오히려 악한 행위를 하고 있을 그때 사랑하셨대요. 이건 사람의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언젠가 설교했죠. 미친 사랑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리까지 간 사랑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를 폐기 처분했어야 됩니다. 성경은 66권 중에 창세기 1, 2장 빼놓고 창세기 1, 2장만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3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Salvation History, 구원사의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정당한 대우를 우리에게 했다면 하나님 떠난 악한 마귀 쫓아간 우리는 죽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자비를 베푼다면요,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할 거예요. 총을 들이대고 너를 보낸 킬러, 너를 보낸 놈이 누구냐? 불면은 고통 없이 죽여주마. 살려준다는 말은 안 해요. 그죠?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불면은 진짜 고통 없이 죽여요. 그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자비는 고통 없이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면 돼요. 고통 없이 죽여주마. 고통 없이 없애주마. 그게 오리까지 간 사랑일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리까지 갔어요. 그런 죄인된 우리, 아니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요? 확증. 도장까지 찍었어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심리까지 간 주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은 게 진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심이거든요. 그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래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 그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화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성화, 하나님의 온전함이 어디까지였죠? 심리까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도 이렇게 해라. 사람 말해요. 나중에 남는 게 인생에서 심리까지 주님 사랑한 거, 심리까지 가서 이웃 사랑한 거 말해요. 그게 남습니다. 나머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리까지 갔을 때, 그 실행을 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요. 이웃의 문도 그때 열리게 됩니다. 사람 마음 얻는 거요. 대충 오리까지 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심리까지 동행할 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품고요. 선행, 그것을 실천까지 가는 양선까지 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웃의 문도 열리는 거룩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 나라를 참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독립에 대한 대한독립 이야기만 해도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가족 다 고초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용기는 없어갖고 맨날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관공서에 가가지고 독립유공자 신고해라, 포상한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 뭐 했어? 그러니까 맨날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했대요. 관공서 직원이 뭐라 그러겠게요? 화장실에서는 안 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마음은 있죠. 그죠? 근데 실제 대한독립 만세를 한 사람하고 이불 속에서 그런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마음까지는 다 있어요. 근데 실제 행동까지 가는 거에 양서지예요. 그게 착함이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 뉴욕 타임즈의 컬럼니스트이자 유명한 작가인 토머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도 많이 썼어요. 굉장히 예지력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지금 더 유명해졌냐 하면은 앞으로의 세계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19 이후 시대로 구별될 것이라는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예수님이 오기 전 BC, 오고 난 다음에 AD로 나누잖아요. 그랬듯이 이제 또 하나 나누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어떤 담론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노말한 이런 뉴노말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건 뭐 다 알고 있잖아요. 한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체제가 불안정하고요. 급격한 변화가 돌출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표준으로 작동하던 방식이 오늘 와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방식도 나와요. 이런 과도기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뉴노멀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라는 거죠. 이것은 미국의 벤처 투자가인 로저 맥너미가 사용한 단어예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세계에 세 가지 저현상이 일어났는데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이게 2008년까지 2012년도까지 지속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 있을 수 없었던 현상이 그때는 새로운 표준의 현상으로 일어났어요.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표준이 될 수 있지? 그래서 그때부터 뉴노멀, 어떤 체제가 변하고 급격한 사태가 일어나면 전에 업노멀하던 거, 비정상적이던 것이 차라리 표준이 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거를 뉴노멀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 용어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인문학적 용어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부 마스크 쓰고 하세요. 그죠? 1년 전만 해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뭐라 그러겠어요? 비정상이에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정상, 새로운 뉴노멀은 뭐가 될까? 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방송국에서도 또 이런 출판사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제안과 이야기와 세미나가 들어올 때 저는 절제하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바라볼 때 죄악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는 거다라고 강력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 큰 환란이 오는데 그 전에 훈련하는 거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 영성과 지성과 이 힘이 아직 못 미쳐요. 확신이 안 들어요. 코로나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지금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면 공통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뭔가를 지금 분석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다 달리 얘기하는 게 많죠.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이제 경제 분야에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99.99% 아니 100%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비대면 문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확산되고 비대면이 어느 범위까지 갈까? 그래서 그에 따라 성장하는 기업은 뭐고 쇠퇴하는 기업은 뭘까? 이 분석들을 쫙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면은 맞구나. 모두가 비대면이 많이 일상화되어 가는 것. 쉽게 말해서 코로나19가 잡히더라도 다른 코로나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것이 나올 수 있어서 이에 대한 훈련을 지금 우리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비대면 할 때 우리의 제일 괴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랑의 따뜻함. 그게 식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울렁 해야지 이 뜨거움이 유지되잖아요. 근데 이 포스트 코로나의 뉴 노멀 시대에는 분명히 사랑의 따뜻함이 식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의 징조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고난이 심해지잖아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이기적이 돼요. 남을 돌보지 않습니다. 멧돼지들이 정 배고프잖아요. 지 새끼 먹습니다. 이 시대가 사랑이 식어지는 게 고난이 심해질 때 이런 경우가 와요. 이 둘을 합쳐보면요. 말세로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가 주인 되고 돈이 주인 됩니다. 또 하나 비대면 사회가 진행될수록 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명약관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시체는요, 외부의 온도와 자기의 온도가 똑같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외부가 추우면 자기도 추워요. 외부가 따뜻하면 자기도 따뜻해요. 시체의 온도와 외부의 온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자의 온도는 외부가 어떻든 간에 자기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게 생명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강물에 보면 널빤지와 송사리가 흘러가고 있는데 널빤지는 커요. 그런데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런데 송사리는 아무리 작더라도 물길을 거슬러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거룩이란, 영성이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비대면화되어 가며 사랑의 따뜻함이 식어져요. 말세로 갈수록 사랑의 따뜻함은 더 식어집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 너는 자비한 마음을 품어라. 선한 마음 품어라. 그리고 양선의 마음까지 그걸 실제로 실천을 해라. 그래서 이 세상은 차가워지고 있지만 너희는 따뜻해지는 나의 영성 거룩함을 보여다오. 가능할 겁니다. 주님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습니까? 방법론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 시작해 보십시오. 수많은 방법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참 필요한 것이 자비의 마음이고 그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는 양선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온도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진짜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비의 마음을 품고 선한 행위까지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이웃의 사랑의 문이 열립니다. 이때가 임계점입니다. 이러한 자비와 사랑의 실천의 마음이 가득해서 이 추울 때 오히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이 정말 따뜻하구나, 여기가 진짜 고향이구나 하는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자비의 너그러운 마음을 펼쳐주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웃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주의 시절을 좇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이 차가운 세상 말세에 주의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